강 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적용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틀립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코로나19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역사가 좀 지난 후에 어떻게 볼 것인가 섣불리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해석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관점과 해석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여당이 보는 해석과 야당이 보는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하고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틀립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업가가 보는 관점하고 노동자가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 남자가 보는 관점과 여자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건물주가 보는 관점하고 세입자가 보는 관점은 또 틀려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관점과 해석이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관점은 믿음을 바라본 것이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바라봤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건 돈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허비한다.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일을 했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함께 증거될 것이고 믿음을 받고 헌신을 받는데 제자는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틀립니다. 존 맥스웰이 Think for Change에서 생각의 법칙에서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정탐을 하고 와서도 10사람의 생각은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관점이 틀린 거예요. 저들은 네피림족입니다. 저들은 장대합니다. 안악자손입니다. 성이 견고합니다. 그러나 2명은 관점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올라갑시다. 여러분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니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뭐가 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느냐.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보느냐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보느냐. 똑같은 사건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똑같은 사건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비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의 유형을 아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질이 있대요. 악질은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건을 만들어서 해석하고 상대를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의 축이라고 해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2번째는 저질이 있답니다. 저질은 침수봉대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늘을 몽둥이라고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하는 이런 사람은 저질이다. 세 번째는 참소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소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발하는 자.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도 없어요. 또 온유한 자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가만히 덮으려고 하는 자. 사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사는 자. 온유한 자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세우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여러분 살려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을 쉽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축소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없어요. 미움은 뭐냐면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것을 확장하고 이것을 나팔을 불고 이렇게.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여러분, 해석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어떻게 오늘 내가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의 해석과 관점에 따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관점과 해석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걸 잘 우리가 보여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았고 어떤 해석을 했는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설교를 하면 설교도 제가 어떤 관점을 갖고 설교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설교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설교를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말인지 구분이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을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 선생님을 가면 그 과목은 성적이 올라가고 이게 선생님의 말인지 내 말인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이분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관점을 갖고 성서적인 해석을 해나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겜에 다 모이라고 해서 고별 설교하는 장소가 여러분 세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 중에 이 세겜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에 이르렀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 제단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세겜. 이 세겜은 또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해서 만신창이가 됐을 때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그가 떠났던 곳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디에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세겜은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힌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해요?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장소에 와서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가는 그거 못하게 해요. 여러분 못하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대부분 설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면 졸다가 좋은 예언하고 만담을 하면 또 기가 또 예만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은 다 잃어버려갖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이야기할 것도 많아요. 무용담이 많아. 12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 갔거든요.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된다고 했던 그 얘기는 없어요. 자기의 무용담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헤브론 땅이 산지인데 그 산지 달라고 이야기하대.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모세 때 부름받을 때랑 똑같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2인자가 됐고 자기가 1인자가 돼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던 얘기. 강 저편에서 그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허락해 줬네.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고 아론을 세워서 인도하였느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네요. 여러분 따옴표를 하면서까지 누가? 내가, 그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봐.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를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고 내가 그들을 수장시켰다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느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불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이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셨느니라.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지 여리고 주민들 고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헤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와 싸우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넓혀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셨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다 몰아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는다 하연 누가? 하나님 내가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 그렇다면 2세대는 40년 이 광야 생활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몰라.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생한 이 2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처럼 이 세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는 자기에 대한 무용담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와 버림을 받는 자의 갈림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수용할 자세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념하고 신앙은 틀려요. 신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고 내가 헌신하고, 신앙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어만 바꾼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14절을 보면, 우리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적용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설교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애플리케이션, 이 적용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왜 인도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재직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섬김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섬기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뭘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악한 습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기게 하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김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섬김의 결단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절에 보면 여호수아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내렸다가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방 신을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며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라는 하나님을, 그 예배하라는.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24절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반에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치워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first God. 하나님이 먼저란 말이죠. 그러나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재앙을 내고 머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 저쪽에서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겼던 습성들, 애굽의 습성들, 죄의 모습들, 탐욕, 시기, 미움, 질투, 거짓, 이런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 섬기라. 그 외 것들은 다 치워버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향해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행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 여호수아가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만 향하여 그를 섬기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 하며 여호와를 우리는 섬기겠나이다, 그의 말을 청종하겠나이다. 이게 설교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우뚝 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관점과 해석이 문제입니다. 해석은 인생이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치워버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